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또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거의 뭐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를 이렇게 지속하면서 정말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이렇게 풀어가면 전혀 무리 없이 편안하게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이렇게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제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마스터 키다, 만병통치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가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또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확인된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거지만 우리의 인간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또 유일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는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영원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거. 그래서 새삼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삶의 답, 일과 학업의 답, 사역의 답, 미래의 답, 인생의 답이 난다 하는 것을 정리하는데 저는 여기에 정말 100% 아멘 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삶이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일,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잖아요. 정말 목회가 되어진다는 거. 자,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되어지고 특별히 사역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미래, 인생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갖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린 사람, 여러분도 익히 아는 바울이죠. 바울이 원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그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해다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결론이 나고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고 그리고 인생 결론까지 냈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특별히 7절 8절 9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 요절로 정리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답을 내고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 현장 중에 가장 학문의 도시고 지식의 도시, 철학의 도시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그 시대의 최고의 그런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정확한 답을 줬는데 세 요절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절은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고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자람이 없다.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지식과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이렇게 모든 것을 지혜로 행하게 되고 피차 가르치게 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그러니까 이 성경이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또 하나 요절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은 성령에 대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네,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걸 다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고백했는데 그것이 거기에서도 제가 세 요절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는 게 진짜 된다면 시기, 질투, 갈등 안 한다는 거죠. 뭐 나는 바울파고 아볼로파고 뭐 이런 거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성령이 있는데 왜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사냐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19절 20절에 보면 육체를 따르면 14가지 열매가 나오고 성령을 따라서 21절 22절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거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거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좀 설명해 줬고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바울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술 취함으로 자신도 이기려고 하고 인간관계도 넘어서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 5장에 보면 사회생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회생활 예배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전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것 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사회생활도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인간관계도 넘어서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와 인간 문제와 답을 그리기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여러분 뒷장에 드렸던 그 그리스도의 고백 선포에 오는 답이 저는 이것이 실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실제로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삶이 되어지고 모든 일과 학업도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고 미래도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그래서 좀 압축해서 현장 복음 1강으로 했는데 여러분 현장 복음 메시지를 저도 몇 번 띄웠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이 오늘 제목에 나온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가 이게 18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구성했잖아요. 근데 아주 적절하게 저는 재구성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와요? 저는 이것만 읽어도 행복해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요즘에 와서는 저는 어디까지 확신했냐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다면 치유받을 수 있다. 지난주 여러분 기도 그 복음 편지 마지막 과에 그거죠.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그때 마태복음 8장 17절 드렸죠. 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이 치유의 축복 주신다는 거 확신할 수 있었고 또 하나 우리 전체 메시지에 나온 거 뭐예요? 치유와 서밋이잖아. 저는 이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 누구든지 서밋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치유도 받을 수 있고 서밋의 축복도 누리는 정말 시대에 나오는 메시지 그 언약이 그대로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누림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먼저
교재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여러분 좀 기억할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예수라는 뜻은 이제 구원자, 구세주란 뜻이죠. 구원자, 구세주. 그래서 어, 창세기 3장 15절 예언했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래서 여자, 처녀, 이사야 7장 14절 처녀, 마태복음 1장 18절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우리 21절에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이분이 와서 뭐 하냐?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예언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는데 그 임마누엘의 임마누엘을 소개해주고 있죠. 임마누엘이 뭔 뜻이라는 걸 알려줘요.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분이 예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 그 서론을 좀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셨고 그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역사의 주인공 BCAD 전환점으로 오셨고 책 한 권을 남기지 않고 짧은 기간을 살다가 가셨는데 그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되었고 이 땅의 모든 임금과 장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혔다. 개인을 변화시켰는데 윌리스, 볼텐, 니체, 스코트, 뭐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복음 제대로 받은 나라, 유럽, 미국. 요즘엔 이제 복음이 희석되면서 이제 점점 더 뭔가 시대가 발전하면서 많이 무너지는 그런데 분명했죠. 복음 들어간 나라는 굉장한 뭔가 깨어나고 복음에 안 들어간 나라는 미개한 나라가 됐던 그런 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죠. 도대체 예수는 누구시길래 그를 발견한 자가 그때마다 참 목적, 참 평안, 참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목적, 참 목적이 있는지. 저는 예수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참 평안 들어있다. 예수 안에 참 힘 들어있다. 저는 정말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란 일은 인간은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에 관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300번 넘게 집중적으로 예언되었고 특히 탄생, 유년기, 호세아 1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예수님이 그 태어날 때 애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죽음, 그다음에 십자가, 부활에 관하여 예언돼. 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결국은 변화되고 만다. 그는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나 엄청난 결과를 주었는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는데, 근데 여러분 주변 지켜봤을 때 안 변한다는 거 느끼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정말 예수가 구원자 구세주인데 그리스도가 사실화가 되어지질 않으니까 실제가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는 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누구나 구구단 다효였죠. 제가 어떤 60대 할머니 딱 만나고 우리 그 집사님은 구구단 외울 줄 아십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 외우지요. 그걸 못 외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것이 구구단 외우듯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 기본, 근본을 까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돼 있어야 수학을 더 깊게 공부할 수 있게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맞네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더 고백 선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1번 보세요.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 인간의 문제 원인 뭘까요?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알리는 데가 창세기 3장이죠.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여러분 성경에만 나와요. 근데 이게 단순한 창세기 3장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다질 것은 창세기 3장 밝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영향받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대충 알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구원받고는 창세기 3장에서는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 3장이 계속 영향을 주는데 거기에 계속 거기에 빠지는 거죠. 거기를 완전히 승리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 8절을 했는데 6절까지만 정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 노아 홍수 누가 다 아는 그 내용이잖아요. 노아 홍수가 왜 왔어요? 여기에 나와요.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영이 떠났다는 거. 그리고 네피림 시대 4절. 그다음에 5절 7절에 제약이 관영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로.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개인 가정 삶이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피림 사단에게 영향받고 죄악의 관영, 죄로 인한 고통과 저주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서 2장 1절에서 3절 나오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인간이 왜 안 됐냐?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사단에게 완전히 하수연 역할, 종살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 성실하고 바르게 사는데 진노의 자녀, 죄와 저주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주셨죠. 여자의 후손 주겠다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이거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근데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저는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의미를 누리면서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막 힘나. 왜냐면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끝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은혜와 진리가 모자라지 않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상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상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구세주로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 33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30절에 나오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지 않은데 오늘 읽은 내용 9절에 나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게 14장 9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직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내가 나를 알지 못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그 신앙 근본 일과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 당신 마음 보여줘 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보여줄게. 근데 성경에서는요, 밝히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증거했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했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누가 보여줬느냐? 예수.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역사 속에 지금 2022년 6월 4일 전에 오셨잖아요. 누가? 예수.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잖아. 근데 그분이 누굴 보여줬다?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안 봤어도 부모님 계신 거 확실히 믿어요. 봤다고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지 몰랐는데, 어떻든 여러분 보고 난 여러분 부모님 있다는 거 조금 더 1%도 의심 없이 믿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 계시니까 여러분이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왜 아버지를 보여야 되나? 빌립한테 지금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신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깨달은 거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요렇게 깨달으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요렇게 깨달으면 돼. 주는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렇게 깨달으면 여러분 승리해요. 근데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 뭐 그거 뭐 그냥 노래 부르지, 해기는 잘하지, 알기는 알아. 근데 실제로 알아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완전히 삶 속에, 일 속에, 모든 것 속에 그대로 적용 체험되라고 여러분 고백 선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우리 렘넌트 사역 하는 분들은 렘넌트 때 유초 그 태영아 때부터 그거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몸에 배겠죠? 그럼 어떤 일이 터져도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사람 되면 그 인생 성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방송교회에 있는 사람 만나면 저는 방송국에 가서도 이걸 좀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좀 어떻게 이거를 좀 사람들에게 좀 쉽게 이해를 할까. 근데 제가 요즘에 그 경음악을 틀어놓고 그거를 30분 녹음을 해갖고 150회 녹음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많이 퍼날릅니다. 그거 여러 사람에게는 한 주에 한두 명씩은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눠줘서 그분이 이제 깨달으면 자기 목소리로 녹음하면 되죠. 뭐 제가 녹음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그 녹음을 해보니까 진짜 몸에 완전히 그리스도가 막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도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 끝나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도마가 제자 중에서 도마가 의심이 제일 많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마가 주님이 부활했다는가,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에 못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 근데 주님이 털커덕 나타났어. 그래서 도마야 손 넣어봐라 그랬는데,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어보는데 손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어요? 뭐 앞에 거시는데 뭔 손 넣어볼 필요 뭐 있어? 앞에서 지금 서 계시는데. 예, 저는 안 넣어봤다고. 그리고 고백한 게 그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고백을 했죠.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핍박자가 해방자인 사울에 반해서 시대의 전도자, 목회자로 쓰임 받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과 정리하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로 그리스도 누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볼 필요는, 정말 바울은 그리스도 빼면 뭐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그게 참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 전도자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도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보통 우리가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영접 그랬는데, 영접한 건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영접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9절에 나와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어졌다는 거죠. 그럴 때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특별한 경험을 좀 했어요. 어떤 분이 오랜 동안 이렇게 좀 만남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 식사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런 거 할 때 쉽지 않거든요. 갑자기 뭔가 전화 오면 그게 쉬운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또 어르신이 좀 만나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만났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만나가지고 자신이 이제까지 했는데 왠지 저한테 뭐 했던 게 좀 미안했든지 밥을 사시면서 뭐라고 그랬냐, 식사를 이렇게 하고 오늘 밥 잡숫고 나한테 섭섭한 건 다 내려놓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럼 별로 섭섭한 거 없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그분의 집에 가서 이렇게 좀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한참 얘기를 하더니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가 참 묘해요.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절 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왔으니까 세게 기도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무릎을 탁 꿇으시더라고. 연세가 80대가 넘으신 분인데 무릎을 딱 꿇으시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그래서 뭐 제가 그분하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 뭐 여러 가지 일들 상황을 놓고 한 2, 3분 정도 아마 좀 뭐 세게 기도하려니까 세게 기도했죠. 뭐 이렇게 기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열린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영접을 몇 번 한 건 제가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거를 얘기해 드리면서 이제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아주 진실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 선포하고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표예요. 이 양반은 굉장히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비판 많이 하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드를 이게 한 장 주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랩넌트 용을 주니까 야 이거 아주 심플하게 잘 만들었네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고 나눈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요즘에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요즘 너무 행복하고 힘난다고. 그랬더니 본인 카톡에도 좀 올려달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카톡에다가 제가 녹음한 거 150번 녹음한 거 이렇게 알려줬더니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마음을 변하게 하고 그 시간표가 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인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여러분 반드시 복음 전했을 때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냐. 아니면 조금 더 한다면 인간의 유일한 문제, 영원 문제, 창세기 3장 이해되냐. 그래서 그 문제에서 구원받고 승리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어지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교재에 나온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1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 가나 혼인 잔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난 이후에 꼭 확인해 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눈 뜨면 바로 자기의 주인. 그거를 내가 주인 되도록 하는 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도록 도와주는 게 그 사람이 기도응답 받도록 돕는 길이고, 그 사람이 정말 삶을 승리하도록 돕는, 그리고 삶의 주인을 바꾸게 하는, 내가 주인 된 걸 주님이 주인 되도록 바꾸는 작업이 바로 그 작업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그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인데 그 중에서 5절과 9절이 중요해요. 5절은 뭐냐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 그 하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부탁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순종해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다가 이 상에다 갖다 줬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까지 남겨뒀다가 인제 주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9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 포도주를 떠다 줬을 때 포도주를 먹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그 포도주가 나왔는지를 모르지만 떠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그 말은 그거를
하나님의 말, 그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고백 선포나 인간 문제 답을 그려본 사람만 알아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 안 해본 사람은 제가 지금 얘기해도 뭐 그냥 뭐 그런 거보다 이러지, 여러분이 실천해 본 사람은 알아요. 아, 정말 그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 인간 문제의 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럼 결론은 그리스도죠. 자, 결론은 서로는 예수고 결론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이죠. 모든 문제 해결. 자,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인데 근본 문제 해결. 근본 문제 해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삼저주 해결이라 그렇게도 하죠. 삼저주 해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이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와 저주 해결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해방받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근본 문제 해결이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예배서 2장 2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 해결,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 문제 해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 문제 해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내세 문제, 마태복음 27장 25절 후손 문제 해결.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 인간의 문제와 답을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어떤 게 되느냐면 정말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도 정확하게 진단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쓰다 보니까 저는 오늘 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거 읽는데 막 행복한 거예요. 아, 예수 구원자 구세주, 나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그분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그런 행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 삶의 의미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고통 속에 사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살리고 그들을 누리게 돕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